여호수아 9장 1절로 15절. 요단 이편과 산지와 계곡과 레바논을 향한 대의 모든 해변에 있는 모든 왕들과 히딘과 아모리인과 카나안인과 프리스인과 히위인과 여부스인들이 그 소식을 듣고 함께 모여 한 마음으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울 것을 정하더라. 기브온 거민들이 여리코와 아이에 대해 여호수아가 행한 것을 듣고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가서 마치 그들이 사신들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나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져 꿰맨 포도주 부대를 싣고 그들의 발에는 낡고 기운 신을 신고 낡은 옷을 입고 모두 마르고 곰팡이 난 빵을 예비하고 길갈에 있는 진영으로 여호수아를 찾아가서 그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먼 나라에서 왔나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히위인들에게 말하기를 혹시 너희가 우리 가운데 거하는지도 모르니 우리가 어떻게 너희와 조약을 맺을 수 있으랴 하자.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하니 그들이 그에게 말하기를 당신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 아주 먼 나라로부터 왔사오니 이는 우리가 그분의 명성과 그분께서 이집트에서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으며 또 그분이 요단 건너편에 있는 아모리인의 두 왕 헤스본 왕 시온과 아스타롯에 있는 바산 왕 옥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들었음이니이다. 그러므로 우리 장로들과 우리나라의 모든 거민이 우리에게 일러 말하기를 너희는 여행을 위해 심령을 가지고 가서 그들을 만나 말하기를 우리는 당신의 종인이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와 조약을 맺으소서 하라 하였나이다. 이것은 우리가 당신들에게 오려고 떠나던 날 우리 집에서 우리의 양식으로 뜨거운 것으로 취하였던 우리의 빵인데 보소서 이제 빵이 말랐고 곰팡이가 났나이다. 이 포도주 부대들은 우리가 채울 때는 새 것이었는데 보소서 찢어졌으며 우리의 옷과 신도 아주 먼 여행길로 인하여 낡아져 있나 하더라. 사람들이 그들의 식량을 취하고 주의 입에 조언을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가 그들과 화친하고 그들과 더불어 그들을 살리리라는 조약을 맺었으며 회중의 고관들이 그들에게 맹세하였더라. 오늘 거짓 조약이라는 말씀으로 오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자신의 정체성이나 존재를 지키기 위해서 성경이 제시해 주는 원리는 이 힘의 원리입니다. 힘의 원리. 즉 정복을 당한 자는 정복한 자의 종이 된다는 것이죠. 한 민족의 흥망선쇠가 그렇고 교회의 영적인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힘의 개념을 분명히 해둬야 하는데 두 가지의 차원의 힘이 있습니다. 물리적인 군사력과 같은 힘이죠. 또 다른 힘은 영적인 힘인 보이지 않지만 이 영원한 세상에까지 미치는 힘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역사는 물리적인 힘으로 영적인 힘을 무력화해 보려는 그런 시도가 계속 있어 왔습니다. 핍박과 박해죠. 그러나 영적으로 힘이 강한 교회나 그리스도인들은 거기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영적 전쟁을 다루는 책이죠. 그 전쟁으로 인한 물리적인 과정과 결과를 보여주는 책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진영과 마귀의 진영은 영적 차원과 현실을 넘나들며 대치 중인 상황을 계속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결코 하나님의 진영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 전쟁의 결과가 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귀를 따르는 그의 군대는 결국 영원한 불못으로 던져지고 심판에 처해지는 거기에 거짓 선지자들도 포함되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은 마귀가 자신의 상황이 불리해질 때마다 늘 써먹던 전략입니다. 협상 카드죠. 협상에서 어떤 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은 그 땅의 7 민족들을 제거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린 명령들이 있죠. 신명기 7장 2절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을 쳐부수고 완전히 진멸시키라. 여호수아와 이스라엘은 여리코와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렇게 했습니다. 그 명령에 그대로 따랐습니다. 마귀가 사로잡고 있는 7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마귀는 싸움의 형세가 불리해지니까 이기는 싸움보다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순종하게 하고 그리고 이스라엘이 스스로 무너지게 하려는 그 전략, 배교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나의 전쟁의 하나의 그 전략이죠. 전략입니다. 왜 전략을 짜면 전술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로 아무것도 아닌 약한 모습으로 마귀는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마귀에게 속을 때는 아주 사소하게 보이는 그러한 현상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기드온 이 거민들은 7 족속 중 희위인에 속한 자들이었는데 아주 소수의 그런 부족이었습니다. 아주 약하게 보이는 그런 나그네로 위장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왔던 거죠. 그 군대 앞에 다가왔던 것입니다. 그 위장을 했죠, 그죠? 뭐 썩은 빵, 뭐 상한 뭐 포도주, 낡은 신발 해가지고 남루하게 거지처럼 말이죠. 그렇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자기보다 약한 존재를 보면은 자연스럽게 동정심이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끄는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원리 원칙의 말씀의 원칙에 근거해서 판단을 내렸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인정에 끌리는 거죠. 사람들이 왜 진리로 성별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혈연, 지연, 학연, 수많은 인정에 끌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까지 쌓아온 그런 관계를 어떻게 내가 허물는가 이거죠. 그걸 내가 끊고 나오기 힘들다는 거예요. 야, 쌓은 게 많이 있는데 말이죠. 너무 아깝다. 여기서 헌금도 많이 했는데 어떻게 나와요? 나는 여기 초창기 멤버인데 어떻게 나와? 여러분, 그런 사람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데. 심지어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까지도 그런 사람도 헌금 많이 하잖아요. 돈 얼마나 많이 바쳤습니까? 희위인들은 자신들은 그저 먼 나라로부터 왔다고 속삭이고 있습니다. 9절에 먼 나라 왔다. 먼 나라가 어디 있는 걸 알아봤어야 되죠. 두리뭉실하게 먼 나라로 왔다 이거죠. 먼 나라가 어딘데? 그 분명하게 그것을 조사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이 사기적인 수법에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사기꾼에 속는 이유는 뭐 보이스 피칭, 뭔 피칭, 여러 가지 그런 금융 사기 수법, 또 물건 파는 사기 수법,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전 재산까지 다 날려버렸어요. 전세로 들어갔는데 전세 사기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새 아파트 들어갔는데 그것도 부도 나는 아파트 들어가는 거예요. 그 회사가 부도 나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영끌족들 막 5억, 7억, 10억씩 막 전부 다 대출 내가지고 사가지고 사는 그것도 다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죽고 싶죠. 부채들 때문에 많이 죽잖아요. 가족도 일가족도 다 죽이고. 이번에도 그런 사건이 또 있었잖아요. 우리 축구선수 그 사람 누구도 한번 죽었다 그러대요. 그것도 돈 금전 문제입니다. 부채 문제예요. 사기꾼에 속는 이유는 분명하게 조사해보지 않은 것에서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기꾼들은 여유를 주지 않아요. 지금 해야 된다고. 지금 안 하면 다 놓쳐버린다고 말이죠. 물건 살 때 그런 거 조심해야 돼요. 지금 이거 한정돼 있습니다. 한정돼 있긴 한정돼 있어. 다음날 또 하던데. 오늘이 마지막 기회면서 막 하는 것입니다. 여유를 주지 않아요. 막 몰아가요. 지금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엄청난 손해를 보게 돼 있는 겁니다. 지금 결정하라 이거요. 촉박하게 계속해서 밀어붙이는 것입니다. 그것의 의도와 숨겨진 실체를 세심하게 알아본 후에 결정을 해도 되는데 거기에 속아버리는 것이죠. 속아버리는 겁니다. 이북 정권이 우리나라에 가끔 대화하자고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죠? 대화. 우리 대화하자. 그럼 하자는 의도가 어디 있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한동포, 한민족이니까, 우리는 하나다 이거죠. 우리 올림픽에도 같이 나가자. 응원단도 파견하겠다. 그런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산가족도 같이 만나게 하자. 그렇게 하면서 말이죠. 이제 그런 제스처를 쓰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뭐냐면요. 자기가 이제 약해졌으니까 그 약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불리해지면 약한 척 하는 것이 마귀들의 집단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들 집단이에요. 그럼 자기가 강하면 뭐냐면 막 압박하는 거죠. 막 공격하는 거예요. 막 공격하는 거죠. 대포도 쏘고 말이죠. 납치도 하고 말이죠. 간첩도 막 내보내고 무장공격도 내보내고 말이죠.
사회 분란을 막 초래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 어리석은 지도자는요, 그 보이는 현실에만 초점을 맞춰서 그 따라가는 거예요. 아, 저기서 대화하셨으니까 우리 돈 좀 더 해야 된다고, 우리가. 우리가 좀 자금도 좀 줘야 되고 말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많은 그런 우리 세금들이, 기업의 그런 공적 자금들이 얼마나 많이 넘어갔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로 나와 있잖아요, 지금. 누구나 다 아는 것인데. 예. 그게 국제적인 그런 법, 네, 유엔의 제재 적재면 그건 큰 죄예요, 그게. 네. 어리석은 사람은 드러난 현실만을 보고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소한 일들, 매일 일상에서 벌어지는 상황 속에서 마귀의 미혹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잘 감지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넘겨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큰 죄악으로 옮겨질 수 있고 큰 죄악으로 파급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내가 영적으로 많은 그런 손해를 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마귀들은 보니까요, 시간을 파먹더라고요. 네. 저도 이렇게 가보면 시간과의 싸움이거든요. 시간을 사서 얻으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데 계속 시간을 파먹는 거예요. 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저런 일이 벌어지고. 아, 다 잘라버려. 다 포기해버려.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냉정해야 돼요. 그리스도인 냉정해야 돼. 약한 모습으로 사람들이 와가지고, 야, 아주 시간 좀 내줄래? 뭐, 어쩌고. 내가 왜 그런데 시간을 거기에 토지해? 여러분, 쓸데없는 모임? 쓸데없는 음식 먹는 자리? 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있어요. 해서 회식하러 한 번도 안 갔어요. 처음에 조금 몇 번 가봤죠. 그랬더니 시간이 이게 아니야. 뭐 가면은 무슨 높은 사람 올 때까지 기다리고 30분 기다리죠. 뭐 연설 한번 하죠. 그 다음에 밥 먹고 술 어쩌고 저쩌고 하고 와, 이러다 보면 막 2시간, 3시간씩 오는 거예요. 내 그런 자리에, 열매 없는 자리에 왜 나가요? 안 나가요. 그냥 점심이나 딱 먹고 딱 그냥 와버리는 거예요. 그건 하나의 예죠. 쓸데없이 동네 사람들과 노닥거릴 시간이 여름 없어야 돼요. 그 마귀가 다 공격하는 것입니다. 마귀 공격하는 거예요. 그럼 그런 사람들하고 친해지냐? 아니요. 여러분들이 목적을 가지고 그 사람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의 혼을 사랑하면 여러분 쓸데없는 시간을 통해서 아니가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시고 조성해 준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계획을 짜서 다가가면 되는 것입니다. 계획을 짜서 다가가면 되는 거예요. 무방비 상태에서 벌어지는 현실이라는 것은 금방 까먹어버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도 무슨 모임을 그렇게 잘 먹이는 거예요. 어디 쫓아다니고 말이죠. 여러분 중에 그런 분들이 있습니까? 모임이 많아요. 약속, 무슨 동호회 모임, 동창회 모임, 모르겠어요. 네. 가족 모임 같은 것도 쓸데없는 거를 만들면 안 돼요. 가족 모임 같은 것도. 가족 자주 모여야 된다. 가족 자주 모였는데 마귀가 치니까요. 오히려 관계가 더 나빠져. 여러분은 가족 자주 모인다고 좋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하셔야 돼요. 주님이 거기에 함께 하시는 모임이 중요한 것이지, 주님 없는, 하나님의 섭리가 없는 가족 모임은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가족 모임? 별로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런 혈과 육의, 그러니까 마귀들은 그런 혈과 육과 가족을 통해서 내 시간을 다 좀먹어버리고, 내 열정을 좀먹어버리고, 내 동기를 다 뺏어가버리는 것이. 예. 그럼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그렇게 잘 속아는 거예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가족이라는 거는 막 이렇게 매정하게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다 속아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는 그런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접근한 걸 잘 봐야 돼요. 여호수아는 장로들과 함께 기브온 거민들의 제의를 받아들임으로 조약을 이제 결국 맺게 되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죠. 두 번째,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의 원칙을 망각하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현실을 쫓다 보면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믿음의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인 이 안목이 흐려지지 않도록 말씀의 원칙을 따라가야 됩니다. 영적 원리를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나의 영적인 패턴을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성경을 읽고 공부하고 또 어떤 사람은 암송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됩니다. 오늘 내가 수요 기도에 못 나왔으면은 내가 그만큼 하나님과 교제를 가져야 됩니다. 가져야 돼요. 그래서 우리 성령들이 믿는 교회는 3번의 설교를 듣게 돼 있잖아요. 주일 오전, 그 다음에 성경 공부, 그 다음에 오후, 수요일 날이라고. 그거 왜 그렇게 하나님 주세요? 그 이유가 있다고요. 수요 기도에는 중간에 있잖아요. 분명히 이유가 있다고. 실시간으로 우리는 못하기 때문에 혹시 못 오시는 분들은 우리 선일 성경 침례교회에서 실시간으로 하는 걸 여러분 들어야 돼요. 그 시간을 오늘 여기 나온 것처럼 여러분 그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고요. 그냥 TV나 보고 있고 핸드폰이나 쳐다보고 있고 말이죠. 그럼 다 쓸데없는 시간이 되어버린 거예요. 사람들과 그냥 의미 없는 시간이 되어버린다고. 그 시간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킬까를 위해서 원칙을 가지고 단호하게 여러분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현실과 성경적 원칙은 모순처럼 보일 수도 있죠. 비현실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현실의 문제들이 더 크게 보이고 하나님의 명령들을 작게 보이게 만드는 무시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마귀들이 현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도 사실은 그 현실이라는 게 뭐예요? 꾸며낸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이 족속들이 와가지고 마지막에 꾸며낸 거 아니야. 막 남루하게 거짓처럼 불쌍해 보이고 막 다 의도된 거 아니에요, 그게. 거기에 속아 넘어갔잖아요. 마귀는 살아서 존재하고 활동하는 강력한 신이라고요. 얼마든지 우리 앞에 이러한 조작된 연극을 할 수 있다고요. 우리 가까이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 조작된 연극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현실을 그냥 인정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걸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다 만드는 조작이에요. 마귀가 속이고 있는데, 마귀가 나를 우롱하고 있는데도, 이거 굉장히 큰 문제인데, 그렇게 하면서, 여러분, 그것이 연극한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가소롭고 우습겠어요. 그들은 거짓처럼 왔습니다. 그러나 그런 모습은 다 허위라고 거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허위예요. 그들이 간교하게 행하였으니 마치 그들이 사신처럼인 것처럼 꾸며 그들의 귀에는 낡은 자루와 낡고 찢어진 꿰맨 포도주를 싣고 왔다고 했어요. 싣고 왔다는 것이. 야, 그걸 보고 매정에게 내칠 사람이 어디 있는 거지. 우리는 이 하나님께서 이걸 기록하신 의도를 알아야 된다고요. 거짓은 항상 우리의 친구들처럼 보이기 마련인 것입니다. 부인할 수 없는 현실처럼 보이는 거예요. 부인할 수 없는 거예요. 전쟁을 할 때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시라도 그런 얘기 있잖아요. 우리 김신조 있죠, 김신조. 얼마 전에 죽었잖아요. 목사가 됐대, 그러지. 목사가 무슨 목사예요? 저도 그 독립진에 있을 때 그 사람 목사 되고 나자마자 무슨 간증하러 왔더라고요. 간증 구원받은 간증도 없어요. 그냥 맨 자기 그 철조망 발로 탁 차니까 거기에 뚝 떨어지고 자기가 다 해가지고 나중에 가서 했다 그러고 어디를 경로해서 저 파주를 해가지고 어떻게 내모아가지고 하는데 그 사람이 이 우리나라 그 군복 이렇게 입고 왔잖아요. 대열 행동하는데 거기에 마침 그 형제인가? 그 형제를 한번 만났어요. 어떤 형제. 나무하러 오는 형제. 그래가지고 이렇게 하는데, 웬 군인들이 오니까 놀랬죠. 근데 그 형제가요, 딱 보니까 우리나라 군인은 아니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맞닥뜨렸는데, 말투는 우리나라 말을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데, 어딘가 모르게 억양이 이북 말씨를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김신조 일당들이 그 국공들이 의논을 했다잖아요. 포복해야겠나면 저걸 죽여야 되냐 아니면 살려 보내야 되냐. 그래가지고 4명 그때 4인조였는데 2명은 죽이자 그러고 2명은 살려주자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2명 죽이자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특수훈련을 받을 때 원칙이래요. 난파했을 때 만나는 양민들은 다 무조건 죽여서 묻어라. 증거인멸매나 그게 원칙이야. 근데 2사람은 죽이면 지금 다 얼어붙으니 그때 아마 2월달인가 1월달이었을 거예요. 죽을 때였는데 땅 파기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너무 지체되니까 야 그냥 차라리 여기서 아주 다짐을 받고 보내자. 그래가지고 협박을 했다는 거야. 니네들이 만약에 우리를 봤다는 거를 신고를 한다 그러면 우리가 다시 가서 너네들을 일가족 다 죽이고 가만두지 않겠다. 이렇게 엄청나게 협박했죠.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그럼 살림만 주면 절대로 신고 안 하겠다 그랬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렇게 헤어지고 다짐을 받으니 곧바로 와가지고 동생이 파출소에 신고한 거야. 그대로 가. 나중에 나와요, 그게. 예. 그래가지고 그게 막 이제 청와대 북한산 쪽으로 왔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 이미 다 경찰들 깔리고 뭐 해가지고 초기옥 좀 버려져가지고 이제 김신조가 겨우 그냥 스스로 목숨 끌어야 되는데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싶어서 자기가 투항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그게? 그게 원칙을 지키지 않았기 그런 거야. 좋은 예는 아니면 나쁜 예지만은 원칙을 지켜두는 거예요. 그게요, 그 전에 미국 해병대 아프가니스탄 침투했을 때 미국 해병들이 수색하러 나갔다가 모슬렘 아프가니스탄 어린아이를 목동을 만나는 거지. 그런데 걔를 죽이자마자 그냥 어린애니까 아무것도 너무 불쌍하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해병대끼리 이제 한 거야. 우리가 이 사람들 해방하러 같이 죽이려고 해. 근데 원칙은 원래 사살하는 거래요. 근데 살려보냈는데 그냥 바로 신고한 거지. 테러 분자들이 새카맣게 올라온 거야, 그냥. 다 죽었죠, 거기서. 시신만 나. 그래, 미군들이 그 사람들 시신을, 구출하러 가는데 또 많은 희생을 당했어요. 헬리콥터도 격추되고 말이야. 이게 뭡니까, 그게? 엄청난 희생이죠. 자, 어떻게 보면 그런 꼴이 된 거예요, 지금 이거 보면. 그런 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현실이라는 거는, 우리가 담대함을 얻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담대함을 가져야 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렇게 현실이 흘러가지 않습니다. 야, 좋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하자. 인간적인 생각을 하는 거죠. 인간적인 생각. 더 큰 손실이 오는 거지.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많이 잃어버리고 나 자신도 다 망쳐버리는 거죠. 그래서 거짓은 항상 우리의 친구들처럼 보이게 마련인 것입니다. 다단계 단체들 얼마나 친절하고 상냥합니까? 예. 매장 직원들, 광고들, 판매원들, 거짓 미소와 거짓 친절로 무장하고 훈련을 받게 되어 있는 거죠. 훈련받게 되는 거죠. 예. 이단 종교들, 거짓 목사와 거짓 교회들은 매우 친절하고 사랑 많고 정중합니다. 야, 그 목사님 참 인격적으로 좋더라. 야, 내가 만난 그 목사님 참 인격은 좋아. 이러면서 말이죠. 사람이 참 좋더라. 거기 다 속아버리는 거예요. 교황들 얼마나 여러분 인격적입니까? 주교들 얼마나 신부들, 종교 사기꾼들이죠. 그들의 설교는 매끄럽고 뭐가 하나 있지 않고 과격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교리가 없는 것입니다. 네. 그러나 걸려들고 나면은 평생을 후회하고 나요. 내 잃어버린 이 지난 날들. 내 잃어버린 지난 날. 여러분들 그 거짓 교리에 속아가지고 구원파나 또는 신천지에서 나온 사람들 여러분 후회 들어봤어요. 내가 거기서 20대, 30대를 거기서 다 지나갔다고 말이죠. 후회하는 거예요. 내가 거기서 얼마나 많은 헌금을 바쳐가지고 그 사기꾼 집단이 다 퍼주고 왔다고. 그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드렸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을. 내 젊음과 내 그 물질과 내 청춘을 다 바쳐. 그래서 저는 여기 신천지 이렇게 모이면 여기 군지사 앞에 있는 사람들 거기 아침에 내가 출근해가지고 이렇게 나올 때면 젊은 사람들이 그 횡단보도를 엄청 많이 넘어가는 거예요. 막 제가 보면 막 화가 나요, 그때 보면. 야, 저런 젊은, 새파랗게 젊은 저런 아주머니들, 세대 같은 분들이 막 가정 팽개치고 뭔가 배우러 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왜 진리를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을까요? 야, 저기 한번 걸려들면은 10년, 20년은 훌쩍일 텐데.
네. 걸려들고 나면은 후회되면은 절대로 반품이 안 되는 거야, 반품이. 팔 때는 엄청나게 아주 공부하고 친절하고 뭐 굉장한 것 같지만, 반품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얼굴이 돌변해져. 아까 처음에 갔던 그 영업사원의 얼굴이 아니야. 이제는 아주 막 무서운 사자처럼 변해버린 거예요. 와, 다르죠. 그런 데서 한번 빠져나오려면 얼마나 무서운지 아십니까? 예, 심사숙고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자신의 영적 문제를 선택하거나 결정할 때는 더욱 하나님께 다가서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정말 구원받은 사람이고 진리를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이 거리에서 설교하는 거리 설교를 들어가도 금방 알 거라고요. 금방 알 거라고요. 여러분, 거리 설교하는 사람들도 다른 교회도 혹시 있어요. 노방정대로 하고 왔어요. 그 사람들 떠드는 거 보세요. 뭐 떠드는지. 요 중앙시장에서 여기 설교에서 떠드는 거 보세요. 맨 무슨 간증 뭔 말인지도 몰라. 어쩌고 좀 알아들을 게 이렇게 단순하게 전해야 되는데 성경 구절 너저맨하게 말이야 성령이 어떻고 그런 거나 요즘 복음은 안 전하고 들어보면 분명히 알 거라고요. 예. 저 사람들 뭔가 다르구나 하는 걸 분명히 알 텐데 수많은 혼들이 마귀가 제의해온 조약에 서명을 해버리는 것입니다. 거짓 증인과 증거들에 속아버린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발을 빼지 못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사람들과의 대화보다 하나님과 대화가 많아야 된다는 사실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고관들의 실수는 이 사람들, 기부와 거민들에게만 물었습니다. 정작 물어야 될 부분을 찾아가지 않았어요.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다가가지 않았다는 사실. 그러니까 먼저 하나님께 묻고 기도하고 나중에 다른 사람의 얘기도 들어봐야 되는데 이 거꾸로 된 거예요. 다른 사람 얘기 먼저 들어보고 하나님께 가는 거지. 어떤 사람들이 우리 진리의 서적을 소개하는 책을 줬다 이거죠. 그러면 그걸 어디다 가져가냐면 바로 목사한테 가져가는 거예요. 한글 킹제임스 성경 누가 이게 얘기하는데 이게 옳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한테 가서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다 백발백중 다 막히는 거예요. 전부 다 막혀버리는 거지. 사람이라는 게 이성이 있고 판단할 수 있는 내용을 다 가졌거든요. 예, 다 가졌다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최종 권위가 사람이 돼버리니까 사람에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 사람의 최종 권위, 믿음의 최종 권위는 목사예요, 목사. 그러니까 목사한테 다 가는 거지. 예. 성경대로 믿는 교회는요, 목사에게 찾아오는 교회는 거의 없어요. 네. 그냥 기도 부탁하고 이런 부분들 이렇게 통보하는 식이 있지, 목사에게 가서 처음서부터 다 결정해달라고 이렇게 하는 게 없어요. 근데 제도교회 가면은 그런 경우는 굉장히 많아요. 특히 은사를 가졌다는 그런 목사들 가운데는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런 거 전부 다 돈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땅을 어떻게 살고 얼마에 팔아야 되는지 그것까지 전부 다 얘기한다고요. 우리 육신적 습관이라는 거는 자꾸 전문가를 찾아가서 묻는 게 이게 큰 사고입니다. 네. 전문가가 어디 있어요, 전문가가. 여러분, 의사 5명 찾아가봐요. 5명 의사 다 의견 다르지. 병원 한번 찾아가 보세요, 한번. 병원 의사마다 공통되는 것도 있지만 다 달라. 어떤 사람은 수술해야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물리치료만 해도 된다 그러고, 어떤 사람들은 무슨 도수치료 받아야 된다 그러고, 다 다르다고요. 네. 어떤 사람은 큰 병원 가보라고 그러고. 믿을 사람이 없어요. 전문가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 지금. 어떤 사람은 이거 먹으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커피 먹지 말라고, 5잔 괜찮다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그거 어디에 장단을 맞출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나쁘다는 것이 지금도 좋게 나타나잖아요. 예. 그냥 여러분, 먹고 싶은 거 그냥 드세요. 예. 그리고 기도하고 드세요. 그냥 기도하고. 아주 나쁜 도가 아니면은, 다 하나님께서 다 살이 되고 피가 되게 해서 주신 거라고요. 오히려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 어떤 노인 할머니가 그 신문에 났는데, 간증처럼 썼더라고요. 자기가 여태까지 가장 스트레스 받고 살아온 게 뭐냐면, 먹는 거에 대한 노이로제. 이거 먹어서는 안 되고, 이거는 어떻게 먹어야 돼. 그렇게 노이조를 살았던 거예요. 근데 지금 자기가 다 그걸 다 이제 해방이 되니까, 옛날에 쌓아놓았던 거, 지금 너무나 행복하대, 지금. 너무나 행복해. 적당히 내 먹고 싶은 거 먹고, 스트레스 안 받고, 오히려 그런 스트레스가 자기를 더
여러분, 그 스트레스라는 게, 더 독이에요, 여러분, 독이라고. 그 강박관념이라는 거 있잖아요. 야, 좀 많이 먹었는데 살지 못해요. 내가 우리 자매들에게, 아이고, 그거 그렇게 해서 쇠사를 차가지고 그렇게 어떻게 살아? 그렇죠? 너무 그렇게 집착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주신 거는 감사함으로 다 받고 먹으면 되는 거예요. 너무 많이 뭐 이렇게 막 한 가지를 막 집착해가지고 그냥 막 그 탐식 있잖아요. 탐식. 그러니까 탐식만 안 하면 돼. 탐식. 막 탐식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과식하고 탐식하는 사람들. 자, 우리가 전문가들을 누구를 찾아가야 되는 거예요? 누굴 찾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께 먼저 나아가고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세요. 그리고 내가 누군가의 그런 조언을 받으려고 할 때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좋은 의사를, 정말 좋은 의사 만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준 의사를 만나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우리 육체는 망가지면 치료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좋은 의사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지. 우리 아이도 그 전에 그렇게 내가 간증했죠? 세브란스 병원 무슨 전문가가 가져와도 수술하는 거예요. 3일 걸리는 거예요. 1시간에 끝났어요. 금전적인 부분도 아마 10분의 1이야. 10분의 1도 안 될 거예요. 시간, 물질, 고생하고 말이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신다고요. 자상하게 알려주셔요. 하나님, 내가 이 물질을 어떻게 썼으면 좋겠습니까? 하나님께 물어야 되잖아요. 하나님께 묻지도 않고 말이죠. 뭐가 좋다니까. 뭐 주식 사고, 뭐 어디 뭐 투자하고, 부동산 투자하고. 그건 다 망하잖아요, 지금요, 다. 지금 다 아주 다 쓰러지는 거라고요. 얼마나 사람들이 자기 한 치 앞도 못 오는데 무슨 10년을 내다보고 뭐를 어떻게 내다보는 거예요. 하나님께 투자하시면 돼요, 하나님께. 주님께 투자하라고, 하나님께 투자하는 게 뭐예요?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하나님의 사역에 일조하고, 주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면 되는 거지. 다른 것이 없어요. 그거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네. 우리 형제자매들 어렵게 사는 분들한테 믿음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도와주면 그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하라고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께 투자하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이름으로 한 것은 하나님께서 공짜로 받는 것이 결코 없어요. 다 하나님 그 이상으로 돌려주신다고요. 하나님께 먼저 기도로 시간을 보내지 않기 때문에 실패하고 후회하는 일이 많이 생기게 되는 거죠. 배우자를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도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를 안 한 사람들은 그냥 즉흥적으로 사람을 만난다고요. 이성호 목사님 항상 얘기하셨잖아요. 기도 제목을 정확하게 써가지고 거기 부합되니 외모까지 100% 맞는 건 없겠죠, 물론. 100% 맞는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딱 가서 하나님 이런 부분들 하나님 만나게 해주십시오, 배우자를 다. 우리 청년들 보니까 그렇게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분명히 좋은 사람들 만난다고. 하나님 가정을 이루고 바이블 빌려받고 만나고 다. 여러분 믿지 않는 배우자 만나가지고 얼마나 큰 손실이 있는지 몰라서 인생을 다 거기 다 쏟아붓는 거예요. 네. 왜 믿지 않는 사람들과 만나는 거예요? 같은 믿음과 같은 열정을 가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끼리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을 때 그 가정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꽉 찬 인생이 되어버린다고. 어디 허비할 시간이 없어요. 제가 만약에 우리 자매를 안 믿는 자매 만나가지고 구력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어느 생활에 하는 사역을 하겠어? 준비된 사람을 만났으니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는 거죠. 자녀들도 우리 자매가 딱 알아서 공부시키고 말이야. 너무 편해. 우리 자매가 다 알려해. 애들 다 가르치는 거 공부하는 거 다 알아서 하고 기도하는 법 성경 읽고 아침에 하는 거 매일 그렇게 가르쳐. 근데 할 일이 뭐 있어? 내가 하나님 앞에 사역하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믿음이 없는 배우자를 만나면요. 내 믿음도 거기에 유지 못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그런 소중한 시간을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들이 쓰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청년들을 만나면요. 여기서 정말 여기 안에서 신실한 형제자매들 정말 만나요. 예, 계속 저는 얘기해요. 기도하라 해요. 용기를 가지라 해요. 중요한 문제죠.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몰라요. 그것을 심어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에게서 실족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우리 목회자에게 가서 물었는데 목회자가 이렇게 하라 그래서 이렇게 했더니 안 됐다 이거예요.
아, 우리 목회자 때문에, 뭐, 저 형제 때문에, 저 자매 때문에 물었는데, 이렇게 하라고 해서 했는데, 안 됐다, 실패했다, 이거. 그렇게 원망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많았어요. 그전에도 이성호 목사님이요, 그, 교회에 사업하는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목사님한테 가가지고, 아, 목사님, 뭐, 제가 뭐, 무슨 사업 아이템이 있었는데, 가평에 어디, 어디 전원주택 해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그러는데, 목사님, 어떻게 좋겠습니까? 그러니까, 해보라고. 그 목사님이 거기에 대해서 뭐 아시겠어요? 그래서 해보라고 기도하고 해보라고 해보는데, 그게 뭐 망했어, 어떻게 됐는지. 그때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가평에 비가 와가지고, 그게 전원주택 한 그 기초가 다 쓸려내가지고, 근데 그 불똥이 목사님한테 튄 거야. 아유, 우리 목사님이 하라 그래 하셔가지고 내가 했더니 다 망했다고 말이야. 막 떠들고 다니는 거예요. 목사님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나님 앞에 먼저 자신이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물어야 되는데, 그 인간인 사람에게 묻는 거야. 그것도 뭐 결정한 거야. 자기가 다 결정해가지고 나와서 할까요, 말까요? 그럼 목사님은 하지 말라 그러겠어요?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전문가니까 네가 당신이 해보라고. 그렇게 했겠지. 그런데 그거를, 목사님이 시켜서 했다. 그런 사람이 한 두어 사람 있었어요. 왜죠? 안 해. 그래가지고 그냥 실족해가지고 나가버리고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늘 육신적 판단을 따르기를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마치 점장한테 가가지고 할까요 말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하는 것입니다. 차라리 내가 이걸 하려고 하는데 나를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면 몰라요. 그래도 저도 이렇게 어떤 형제 자매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딱 상담해서 얘기해 보면 본인이 다 결정을 했더라고요.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나는 반대 안 해요. 본인이 결정한 건데, 본인이 결정한 걸 제가 어떻게 바꾸라 그래요. 아이고, 형제님, 그거 안 돼. 제가 볼 때 안 되겠네. 그거 아니에요, 그건. 예. 벌써 다 결정을 하고 자기가 논리적으로 그 예라는 대답을 듣고 싶도록 난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저가 그렇게 하라고 그러지 뭐. 본인이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것밖에 더 되겠어요? 근데 그렇게 물으면 괜찮아요. 우리 형제님이 생각하기에 이게 믿음의 원칙이 아니라면 내가 반대하면 나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가 반대할 수 있어요. 아니면 찬성할 수도 있고 반대할 수도 있어요. 근데 본인이 결정한 거는 본인이 다 해요, 그냥. 묻지도 않고 다 합니다. 예. 얘기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본인이 결정한 걸 저한테 얘기하더라도 다 결정해서 예라는 그런 말을 듣고 싶어서 왔던 것이죠. 그렇죠? 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우롱당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둘 것이기 때문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뭐를 한다고 해서 모두 하나님의 사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일이라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이라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목적을 만들어내려면 얼마든지 만들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돈을 벌고 성공하고 죄 짓는 것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심지어는 어떤 사람은 다단계 사업까지, 네트워크 사업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가지 목표가 뭐냐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목적과 수단을 다 하나님 정당화시켜야 돼요. 하나님 앞에 정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면 수단도 목적도 주님의 방법이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런 말 하잖아요. 목적을 위해서 수단을 정당화시키지 말라 그러잖아요. 근데 이 세상은 목적을 위해 수단을 정당화시킬 수 있어요. 근데 그거를 하나님께 가져간다면 하나님을 우롱하려는 것과 똑같은 것이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속여요. 내버려 두는 거죠. 9절에 당신들의 종들은 주 당신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인하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도 하고 있어요. 이 사기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거짓으로 찬양합니다. 그러나 그들은 마귀의 자식이며 벨리알의 자식이라는 것을 새까맣게 여기서는 속고 있었다는 거지. 하나님과의 교제가 없는 사람의 생활이라는 것은 마귀의 계략에 지배를 당하는 헛된 생활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정과 육신적인 동기로, 육신적인 악무로 결정할 일이 아닌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그랬어. 형제님, 그거는 마귀가 영적으로 형제님 공격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 이게 어떻게 마귀가 공격한 것이야. 그럼 화를 내는 거예요. 그렇게 다 영적으로만 그렇게 적용하냐고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그리스도인이 아니지. 우리는 모든 게 다 영적인 거예요. 예.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관점이 다르다는 거는 사소한 말 한마디라도 영의 지배를 받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인 생활을 하는 거예요. 야, 그 남편이 왜 저렇게 화를 내? 그 영적인 거야, 그거예요. 왜 아들이 저런 모양으로 할까? 영적인 거라고요. 야, 내가 왜 저 말 들었을 때 기분 나빠? 영적이라는 거라고. 운전하다가 뒤에서 빵빵한데 내가 갑자기 화가 났어. 그 영적이라는 거라고. 잘 알아야 된다고요. 그럼 영적이 아니면 어떻게 하라고? 나도 화내는 거지. 문 열고 막 같이 쏴 붙이는 거지. 손가락질 하고 말이에요. 그럼 뭐야? 마귀가 쏘은 거잖아요. 영적인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사소한 것까지 다 영적이라는 것을 좀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을 영적이라는. 그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모두가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하게 일어난 일처럼 보이는 이러한 나그네처럼 행세한 사람들이 와서 여호수아와 그 이스라엘 백성을 속인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회중들의 불평 앞에 여호수아와 장로들은 하나님께 맹세했다고 함으로써 자신들이 기브와 맺은 언약을 철회할 수 없다고 하고 있습니다. 19절에 보면 야, 이건 벌써 그 사람들하고 맹세했잖아. 하나님도 맹세했잖아. 그래서 이건 다시 바꿀 수 없어. 두 번 이상의 어리석음을 반복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아, 내가 그걸 영적으로 판단 못해서 가보니까 마귀가 그 협상을 맺었어. 결정해버렸어. 아니요,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원주는. 그러면 번복해도 돼요. 번복해도 된다고. 이거 여러분, 이거 물릴 수 없어. 이거 물릴 수 없어. 그럼 여러분 가만히 있어요? 속았는데. 이거 반품해야죠. 네. 반품해야 된다고. 심지어는 결혼도 파기시켜버려요. 결혼식장도 파기시켜버리잖아요. 그럴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겠지만은, 그러면 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비난하게. 그러니까 그런 게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야, 저 사람하고 그래도 나하고 약속했는데 말이죠. 맹세하고 막 계약서 다 썼는데 말이죠. 저 사람과의 관계가 이런데 다 물릴 수 없어. 없어요 말이죠. 그렇게 한다고. 가기로 했는데 안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이 볼 때는요, 저 사람 좀 왜 저럴까? 이게 비난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 보여야 되는 거지, 사람의 인정을 받고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이 여호수아는 두 번 죄를 범하게 되는 거예요. 이 여호수아 같은 사람들도. 돌이켜보고 다시 주님의 방법으로 돌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이거 맹세했기 때문에, 우리가 조약을 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마귀들이 얼마나 문서 협약을 파괴시킨지 아세요? 교황은 얼마나 문서 파괴시키는데요? 불가침 조약 다 파괴시키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공산주의자한테를 쏟고, 모슬렘에 쏟고, 로마 카톨릭에 맨날 쏟아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착한 척 하다가. 착하긴, 얼마나 착해가지고 자기가 말이죠. 예. 착하지 않는데 말이죠. 자기가, 다른 사람 나를 좋게 봤는데 말이죠. 내가 어떻게 그거를 다시 번복할 수 있냐고. 자기 자신을 착하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다시 물리지 못하는 거죠. 조약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이나 명령 앞에 무가치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사람과의 약속 다 무가치한 거예요. 나의 결정, 나의 선택 혹은 사람들과 한 약속조차도 최종 권위 앞에 위배가 된다면 망설임 없이 그거는 파기시키고 포기해도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마귀에게 정복당하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라는 것을 여러분 늘 염두하면서 사시기 바라겠습니다.